자, 오늘은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자꾸 잘 때 보면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죠? 아지랭이 피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염려가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했죠. 너희 염려를,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되뇌어야 돼. 아, 주가 나를 돌보신다. 주가 나를 돌보신다. 주가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뉴스를 딱 봤더니 로또 당첨자 10명 25억씩 수령 다 나왔더라. 이야, 25억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음속에 그래, 나는 25조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자꾸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출근할 때나 어려운 일일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이걸 되뇌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나 걱정 안 한다. 내가 걱정 안 한다. 내가 걱정 안 하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뭐죠? 오늘은 감사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하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결심을 가져야 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죠. 이놈 말하는 꼰세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하는 꼰세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죠. 그래서 말본세라고도 표현해요. 이 말본세 봐 이래요. 근데 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본세란 말은 틀리고요. 본세란 말이 원래는 맞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본세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것은 어떤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에도요, 여러분, 반복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말에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습성과 기질이 있어요. 이 말 속에 그 사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8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원 갔더니, 이 초등학교 애들이요, 와, 욕을 얼마나 살벌하게 하나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욕들을 배우나 몰라. 그죠? 아마 집에서 배우고, 형들한테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울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쁜 것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이 말투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말만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짜증만 부려요. 그죠? 원망하는 사람은 뭘 해도 원망만 해요. 그죠? 또 혈기가 많은 사람은 그냥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막 버럭버럭하고 막 이렇게 돼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우리가 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집사님 신앙이 참 좋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 신앙도요, 그 집사님의 말투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속에 그냥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기 속에서 그냥 버럭버럭 그냥 그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짜증이 가득한 말, 욕설, 원망과 비방, 비평, 험담과 악평,
이런 것들을 마음에 불끈불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그러잖아요. 그냥 입이 뚫렸다고 그냥 속에서 나는 거를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나 어떤 분하고 어디죠? 횡성에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나 진짜 2시간 동안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한 번도 쉬질 않는 거야. 나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 막 나중에 머리가 어지러워. 막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정치서부터 무슨 교단서부터 와, 그리고 말을 그치지를 않는 거야. 말을 그냥. 아,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병이구나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또 고장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마음에서 제지를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돼. 뭔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평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악평스러운 삶을 살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악담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게 일구지를 못해요. 이거 일구지를 못해. 돌아다니면서 악담하고 이런 분들은 복을 못 받아. 근데 감사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고. 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해, 얘가?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고요. 또 거기서도 또 감사해? 하나님 또 거기도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게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 감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 복을 잃는 말씀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보면은 천국을 주셨는데도 원망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도 너무 덥다고 원망하면 달빛을 주시고, 그 그윽하고 다정한 달빛을 보면서도 원망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도 원망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얻고도 원망하면 그는 암흑 속에서 살게 된다. 이거는 제 말이에요, 제 말. 그렇죠? 이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능력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하나하나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원망의 말, 악담, 험담을 하면 뭘 잃죠, 여러분? 여러분, 내 친구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를 잃어요. 내 이웃을 잃어요. 아, 나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라 해서라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복을 받고, 교단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이웃에게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복을 주시는데, 이 원망과 험담과 악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복마저 하나하나 잃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주위에 남은 게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감사해야 한다. 이게 복의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는 그래도 감사가 좋지가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해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담을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다루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줬어요. 우리나라도 뭐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3대 명절이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봄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를 수확하면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우리 밀을 수확했을 때 감사하고, 수장절은 가을 수확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매년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감사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짜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다 내 입술로 내뱉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는 훈련해야 한다. 감사는 훈련.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는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쁠 때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 때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그냥 네 입이 뚫렸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네 감정을 쏟아내면서 네 악을 쏟아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온갖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험담, 뒷담화, 악평, 악담, 비방, 비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말을 선별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그것을 거르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야고보 3장 8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좀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이기적이어서 제가 악담에 참여를 했어요, 같이.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참 너무 심하다고. 어쩜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그런 대화 속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뇌종양이. 뇌종양이 생겨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가서 더 이상 이제 함께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악담도 살인이다. 악담도 살인이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놈이란 단어는 이 머리가 빈 놈이란 뜻이에요. 그 말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왜 그러죠? 여러분, 악담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수처럼 꼽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와요. 왜 그러냐면 그 말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마디 들어. 왜냐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독사처럼요. 여러분, 독사는 물기만 하면 전부 다 독을 퍼뜨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독사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혀는요, 독을 퍼뜨리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온통 다니면서 다 독을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래요. 여러분, 이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나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들은
결국 그 인생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고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뭐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만큼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12월 달에는 여러분 감사하는 계절이에요. 마지막 달이잖아요. 이 12월 달에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 감사한 걸 한번 세보세요. 아, 내가 뭐가 또 감사하지? 아, 이것도 감사하고, 요것도 감사하고, 아, 이런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 행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맞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이 감사하는 게 뭐다?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이 답이더라고요. 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이 깨어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훈련들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으로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참 너무 주옥 같은 간증입니다. 자,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소중한 사람들 대표랍니다. 이 간증을 한번 제가 월요일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한번 꼭 들으세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귀하셔요. 나이가 이제 한 70줄 넘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꼭 소녀 같아요. 얼마나 순수하신지. 자,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이분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요, 1988년도 종로 5가에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노숙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밥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밥을 드렸어요. 그분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노숙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숨을 안 쉰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만 남았어요. 이 아들은 어디로 가죠? 고아원 가잖아요. 근데 고아원 가기가 보내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그 노숙자 아버지가 꼭 밥을 얻어먹고 가면은 저희를 보고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이 아들을 우리한테 맡긴 것 같지 않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셔가지고 키우면서 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점 노숙자에게 밥 한 그릇 주면서 이렇게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먹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한 200인 정도 노숙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노숙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 1년 동안 한 번을 씻지를 못했는데 한 번만 씻게 해주십시오. 목욕탕을 가도 우리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도 우리는 쫓겨나고 어디 씻을 데가 없습니다. 이 겨울에.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서울역에서
어떤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24시간 그냥 뜨거운 물 나오게 해가지고 노숙인들 와서 씻고 샤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라고 이거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역 못해. 근데 이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공간을 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또 지인을 통해 예배할 공간을 줘가지고 예배 한 1시간 반, 2시간은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씻게 하는 이 토탈적인 사업을 이렇게 유종옥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사역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간증을 다니고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원하시면은 이 책을 나중에 제가 한번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돈을 내요. 이거 5,000원씩이니까 중고책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500원짜리더라고요. 책이 500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 5권 살 거예요. 근데 택배비가 3,300원이야. 그래서 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너무 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말기암 환자에 대한 마음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저기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뭐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청평에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저기 건립을 한 거예요. 저 옆에 벽돌 건물까지 같이입니다. 여기에 말기암 환자들이 왔는데 47명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말기암에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줬다가 호스피스가 아니잖아요. 나니까. 그래서 힐링센터라는 이름을 줬고 지금도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걸 무료로 해요. 무료로. 참 귀하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1988년도에 종로 5가에다 개척을 하면 거기 뭐 얼마짜리를 했겠어요. 얼마나 지하나 이런 데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자 이렇게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이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롱불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셔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주신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죠? 험담하게 돼요. 욕하는 사람들하고 있죠? 욕하게 돼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 그러면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먼저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가지고 말씀 통독도 자꾸 듣고 또 간증의 말씀 또 주사랑교회 말씀 주사랑교회 말씀도 여러분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사랑교회 말씀도 자꾸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엄한 거 듣지 말고 그런 걸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장 가까이 하냐가 그 사람을 정의한대요.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믿음도 오고 은혜도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이 내 입속에 자꾸 있어야 돼. 오늘 찬양 이거 참 좋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자꾸 부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자꾸 찬송을 가까이 하는.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뭐죠?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피차 서로 모여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게 뭐죠?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량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자는 불량하게 되고, 거짓된 자들과 가까이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교회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자꾸 은혜를 나누는 것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간 오버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된다. 넘치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화면을 보시고 합독할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요? 넘치게 하라. 감사는 조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아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방학동에 우리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은석 목사. 그 전화하시면은, 저 어디서 뭐 이렇게 주워서 얻은 게 있어요. 그러면 꼭 저희를 챙기는 거예요. 뭐 애들 거가 입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가지러 오라고 갔더니 찬영이 찬미가 입을 만한 간절기 옷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입는데 이제 여러분 그 보세 옷들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 세탁기에 돌렸는데 냄새가 안 빠져. 근데 목사님이 또 며칠 있다 전화 온 거야. 이은석 목사 어때? 뭐 어떠긴 어때요? 그 뭐 입을 게 뭐가 있어? 다 갖다 버렸지.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을까?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누구 주려고 그랬는데 찬영이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찬영이한테 입혔어요. 2번 빨았어. 2번 빨아서 입혔어. 우리 사모님이 입을 만한 패딩이 있어 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오바도 있는데 하나 또 가지러 갈래? 가지러 가기 싫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 노 목사님 이제 은퇴를 1, 2년 남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감사는 어떻게 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넘치게 해요. 아우, 하나님이 계셔. 난 감사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서 감사해요. 내가 25억은 로또로 당첨 못했지만 나는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는 천국의 곳간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감사를 더하면서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악평하는 인생들은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끌고 오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해요.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 들어가서 지금 취하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후젓대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알았다? 못하겠어? 그럼 들어가지 마. 그리고 빈들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이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평하는 인생은요, 맨날 앉아서 누구 악평만 하다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악평하는 인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땅만 악평하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악평해요. 모세도 비방해요. 아론도 비방해요. 목사님도 욕하고요. 사장님도 욕하고요. 친구도 욕하고요. 내 동생도 욕하고요. 내 이웃도 욕하고요. 나의 중마고도 욕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평해요. 그냥 뭐 밥을 줘도 악평하고 만나를 줘도 악평하고 물을 줘도 악평하고 더워서 악평하고 모세를 또 악평하고 모세랑 다투고 맨날 이래요. 다투고 분쟁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국 어떻게 되죠? 이들은 재앙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모여 죽었고. 여러분 악평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뚫린 입이라고 막 하고 다녔던 거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절대로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제부터 감사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만 해라. 그런 거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추한 말이라는 뜻은요, 세번역 성경 보면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 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더러운 말. 욕이 가장 더러워요. 욕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변은 뭐냐면 추잡한 말이라. 그러면 여러분, 추잡한 말을 쓰면 그 사람 인생이 추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농담이라는 뜻이에요.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감사하는 말만 해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좋은 일만 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다? 감사의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성장해야 여러분 범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막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뺏겼는데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왜 그러죠? 이 감사의 확장이며 감사의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어떻게 한다? 좋은 일을 먼저 감사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안 좋을 때도 감사하면 그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항상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할 게 없으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2023년도 하나님 이거에 감사해요.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